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말살하고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뜻을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들은 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요단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 자신과 자신의 집안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 명예와 물질과 잘못된 인생의 목표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고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전력 투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첫째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둘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입니다. 셋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입니다.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 3사람이 상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질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돋보기에 집중시키면은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살 때에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크리스찬 법이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아 샘물이 날 때까지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우물을 목표를 정해서 살 때에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되어서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열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게 하고 그 열정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새벽과 밤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이파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됩니다. 생기도 의욕도 없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어떤 아름다운 성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생기와 삶의 의욕이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리고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안에서 천지만물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바라보는 그 천지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발명품을 개발했는데 그들이 발명품을 개발하기 전에 그들은 마음속에 그 발명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바라보던 것을 그들은 실제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개척해내는 능력이고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다마지오의 뱅가드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아침에 조금씩 읽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The decisions we make turn around and make us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지만 후에는 그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는 미래 창조의 청사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한 목적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생활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생활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 걸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결코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포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교재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고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위 관리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미 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관심은 바벨론에서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 붉은 불에 던지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했을 때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생사하복,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세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사이 신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세상의 출세와 돈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 것임이니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세상의 출세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출세나 물질을 쫓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출세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키 한 자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요셉, 김하중 장로님, 원종수 원사님, 이동 장로님 이러한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환관장이라든지 고위관리라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들이 채식만 먹고 지내게 해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에게 맞추는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일평생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기다려도.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울 왕은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무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하려고 하자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식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하십니다. 채식을 먹는 것보다 고기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몸과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채식만 먹는 자신과 세 친구가 다른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세상의 상식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상식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채식만 먹고도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고 후에는 풀물분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암 환자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도리어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하여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간관계에 은총을 있게 하셨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인간관계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17절하고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리라. 왕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른 세 친구도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출세나 돈을 위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